부활절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은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고요. 이거 정말 더 기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점잖게신 표현을 해서 내년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더 기쁘게 한번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 권세 드리시고 이기신 주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절 오늘 찬양 축제 2부 예배 우리 일부 오시는 분들이 다 2부에 오실 거예요. 네, 2부에 오실 텐데 할렐루야 찬양 드리게 되겠고요. 마쳐지게 되면 세대별 만남의 날 1남녀는 친교실, 2남녀는 분당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도의 날 지난 금요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우리 전도했고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딨냐, 뭐 언제부터 있었냐, 계속 있었어요. 그런 얘기 쭉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준비도 저렇게 정성껏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준비된 것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도의 제78회 정기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수만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예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워킹데이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서울 둘레길 2코스라고만 해놓으면 전체 나갈까봐 긴장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초입부고 저 전망대까지 아마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다녀오지 못했는데 4월 24일은 굉장히 멋진 전경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5월에는 바이클 데이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자전거, 워킹하는 사람 워킹인데 작년에 얘기한 게 수안부에서 충주 오는 길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오기가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5월 14, 15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 올리진 않았습니다. 14일날 수업에서 좀 자면서 친교를 나누고 자전거는 자전거, 워킹은 또 구간에 맞춰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날짜를 지금 정해놨는데 시간을 좀 잘 조절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 또 주의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쁨이 평생 기뻐야죠.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마다 되새겨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요즘 핫한 그 도구죠. 노트북 LM이 잘 나와서 도움을 받아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부활주일마다 되새겨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가야죠.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게 되고 자기가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인들이 무덤 위치를 따라가서 무덤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빌라도에게 정해서 경비병을 무덤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놀라서 알리러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매년마다 반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는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의미 없는 행적이란 없으십니다. 항상 의미가 있는 행적을 보이셨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가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건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을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실한 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권세가 많아요.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누리라고 세상 만드시고 누리라고 우리들을 보내셨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일들을 완벽하게 성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과제이십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밟으신 과정이 뭐냐면 첫째는 완벽하게 죽으시는 과정입니다. 완벽히 죽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죽고 완벽하게 살아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과제로 삼으신 그 것들을 모두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이런 험한 얘기하지 않으세요. 난 죽는다. 근데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이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냥 스테디하게 원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는 템포를 따라서 과정을 따라서 돌아가시면 건성건성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될 텐데 빨리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벌써 죽었단 말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확인을 하러 보내요. 거기 십자가에 달릴 때 지키던 사람도 확인하고 또 총독에 보낸 사람들이 또 확인하고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확인해. 주변에 한둘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몇 번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죽으셨다가 태연하게 살아나셔야 돼요. 고통스럽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태연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증명하실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완벽하게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피와 물을 전부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후로 죽음에 대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그 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죽었다. 열조에게도 돌아갔다. 이런 단어만 나와요. 구약 성경 읽으면 묘실로 들어갔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공생에 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죽음을 딱 대하시면서 잠잔다. 자고 있다.
전부 다 웃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죽었다고. 아니야. 잠자는 거야 지금. 잠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소녀에게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달리다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잖아요. 잠자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장례 때 쓰는 설교잖아요. 꼭 하잖아요. 매번 들으시라고.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이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라고. 믿는 사람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세상은, 이런 개념은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열조에게 돌아가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잠잔다. 일어나게 된다. 내가 일어나지 않았냐. 이런 새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신 것이 완벽하게 살아나시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경하기도 싫어하고 아주 용감무쌍한 군인들도 저는 못 보겠어요. 목사만 보면 되니까 당신은 나가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렇게 두려워 떨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손 발에 못 박았는데 옆구리 창 찔렸는데 이거 없이 또 나타나면 아무튼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뭐가 아니냐 가짜가 아니냐 별의별 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 발 못잡고 그대로 옆구리 창 짜고 그대로 고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살아나시는데 외견상으로는 상처가 있으시지만 그런데도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살아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 생각한 것과 같지 않다.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그 몸이 어떤 몸인가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든 걱정할 일이 없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완벽히 거룩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화스러운 천년 왕국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원래 패턴이 나타나요. 생활 패턴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시면 다 알아서 올 거거든요.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여인들도 한 군데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뵌 게 아니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야 돼. 정신없이 달려가야 돼.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나 못 알아보겠냐. 예수님 만지려 하니까 만지지 마라. 아직은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려갈 때 만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달려가라고. 달려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라.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리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인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예요. 열심히 일하셨던 곳이었어요. 열심히 일하시던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 장소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셨고,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온 세상 끝까지 가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나가야 되고, 그 살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삶의 현장에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 만났으니까 다 접고 여기 와서 있어라. 그게 아니고, 나 만났으니까 이제 가서 일해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도전해라. 그래서 산 소망을 줘라. 너희 스스로도 살아나고 산 소망을 주고, 너희들이 가는 곳이 모든 곳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해라. 묵상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야죠. 묵상했으면 달려가야죠. 달려가는 건 안 하고 묵상만 하고, 그거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내용이고 부활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멋진 세상을 여셨습니다.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지 못할 세상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 자신감 위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거기 계시면서 응대하시면 되는데 막 달려가는데 나다. 여기 만지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빨리 가라. 가서 전해라. 내 제자들은 내가 갈릴리 간다고 해라. 갈릴리 갔더니 만나셔서 땅 끝까지 이 소식을 전해라. 열심히 일해라.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이것이 부활의 정신입니다.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님, 완벽하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부탁 마음에 잘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이 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이 부활절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여인 만나셔서 나다 하시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부활에 가득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살아나게 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남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부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